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길지 않은 말씀이니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가족은 우리 평생에 우리와 함께 연결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끈끈하고 질긴 관계죠. 그 가정이 시작되는 데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꼭 하십시오. 기다리시고 있을 겁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어버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울러서 이르는 말이잖아요.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게 없네요. Honor your father and your mother.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예를 지키고 높여주라. 그분을 존중하라고, 공경하라고. 그리고 obey, 순종이죠. 순종은 자식이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유 있습니까? 싫으신 분은 얘기하세요. 어버이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부모는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막 코너로 몰고 공격할 때도 많잖아요. 나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 옛말에 한 부모는 10자식 섬겨도 10자식은 한 부모를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모두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의 살과 피로 물려받아서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부모 공경이 당연하고 옳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바쁘기도 하고요. 우리 사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일도 우리도 많아갖고 잊고 살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잊고 살아도 우리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항상 계시잖아요. 부모 공경은 모든 일이 그렇지만 마음의 문제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면 부모 심정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근데 꼭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버이가 살아계시면 효도 잘하시고 두 분 중에 한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 남은 한 분에게 잘하십시오. 만약에 두 분이 다 안 계신다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버이같이 여길 수 있는 분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는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부모도 우리 클 때 늘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마. 근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건지, 그게 진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분별할 줄 알면 자식이 그때 철든 겁니다. 너무 힘들어도 괜찮다고 그러거든요. 부모를 잘 섬겨보려고 하지만 부모는 기다려주질 않아요. 그러니 효도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효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시름과 걱정과 스트레스를 다 받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키웠거든요. 아버지가 생명을 주시고 어머니가 임신과 출산에 큰 고통으로 이렇게 세상에 나오시고 다 업고 안고 다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그 똥을 싸면은 그 똥이 뭐가 그렇게 예쁘겠어요? 근데 내 새끼 똥이라 그것도 이쁜 거죠. 남의 집 애기 똥 싼 거 보고 왜 이렇게 애가 똥이 이쁘네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금 이사 기저귀도 좋잖아요. 하고 한 번에 뚫뚫뚫 해갖고 싹 버려버리면 되거든. 옛날에는 전부 면 같은 거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거 전부 다 빨았거든. 그렇게 우리 기저귀 갈아주시고 끊임없이 먹이고 입히고 수고와 봉사로 길러주셨죠.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여기 아버지 어머니들 대부분 자녀 때문에 여기 왔어요. 대부분 마음고생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별고생을 다 합니다. 내 자식 보고 나 알아주라 라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하지만 훗날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해 주셨다는 것을 알아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다 효자고 교회 안 다닌다고 다 불효자겠습니까? 교회 바깥에 효자 많고요, 교회 안에도 불효자 많습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자식이 마땅한 도리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돌파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이죠. 두 번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도리, 계명.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놀랍게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보면은 전부 다 하지 말합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게 하지 마라, 그래서 그거 하지 않는 게 복이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때는 하라고 하는 것을 할 때 큰 복을 주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왜?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여러분, 잘 되고 장수하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다들 말은 안 해도 그거 위해서 다 그렇게 사는데.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단순한 생물학적 매개체가 아니에요. 부모는 단순히 나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는데 돈 대주고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가 아니에요. 부모는 하나님께로부터 자식을 낳고 자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키우도록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위임한 신의 대리자예요. 이 부모가 하는 말들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어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순종하는 자식으로 키워야 됩니다. 부모의 말이, 부모의 영이 서지 않는 자식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하나님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네요.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하나님께.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이삭도 아버지한테 순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했습니다.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까지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 구원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 되었고, 참으로 어려운 때에, 흉년의 때에 첫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받았어요. 그게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이에요. 효도는 흉내내기도 쉬운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것조차도 귀한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를 다른 부모와 왜 비교합니까? 비교할 수 없는 우리만의, 나만의 부모예요. 100세, 1000세, 2000세, 3000세, 4000세, 5000세, 6000세, 7000세, 8000세, 9000세, 100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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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부모 구박하지 않아야 되고요. 낳을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허물을 부모님이 덮어주었습니까? 혹 부모님이 실수가 있을지라도 덮어드려야 됩니다.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땄고 포도주를 담갔습니다. 그걸 먹고 대취했죠. 함은 그 함의 아들이죠. 노아의 손자 가나안이 흉보기 시작했고 그 가나안의 아비 함도 아버지가 벌거벗고 다 술 취하고 누워있다고 흉보고 다녔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클 때 부모님은 창피한 순간에도 나 때문에 부끄러워하진 않았어요. 부끄러움을 견뎌냈죠. 우리도 부모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죠. 근데 우리는 어떤 작은 것이나 몇 푼을 가지고 정색을 냅니다. 부모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세상에 나왔고 어떻게 살았고 뭐가 됐겠어요? 내가 금쪽같이 여기는 내 새끼가 내 부모가 없었으면 어떻게 내 새끼가 될 수 있었겠느냐고요. 그 부모 공경하고 순종하여 효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생각이나 말로만은 안 됩니다. 몸을 공경해드리고 마음을 공경해드리고 영혼을 공경해드려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먹고 입고 쓸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효자 며느리가 있습니다. 자기 시집이 망했죠, 한마디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가뭄이 들고 힘들어지니까 모압이라는 이웃 나라로 이민가 살았습니다. 거기서 두 아들을 결혼시켰는데 완전히 이민 생활이 망가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거기서 결혼시킨 아들 말론과 기련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시어머니 나오미부터 시작해서 젊은 두 며느리까지 전부 다 과부가 됐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결심을 하고 청산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너희들은 젊으니 앞길이 창창하니 살 길을 찾아서 가거라. 그러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상황이 이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지요. 이별도 아프고. 근데 울면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가 나는 안 가겠다고, 어머니 따라가겠다고. 야, 난 아무것도 없다. 나 따라와봤자 너 고생만 한다. 내가 너를 돌봐줄 수도 없다. 루시 하는 말이,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뜻을 확실히 세우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 가자 하고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옆집 근처로 이사를 왔더라고. 보셨어요? 돌아왔는데 추수하는 시기거든요. 아무것도 없어. 룻은 아침 일찍 논밭으로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추수하다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 있죠? 그걸 줍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를 해서 매일 시어머니가 먹을 것을 봉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곡식을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마라. 논밭에 내 귀퉁이는 절대 추수하지 마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소문이 쫙 퍼졌죠. 결국에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룻은 그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고 아들을 낳습니다. 오벳입니다. 너무나 기뻤죠. 나오미가 집안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이
생겼거든요. 그거는 보아스의 자식이라기보다는 나오미의 자식이에요.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룻은 보아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그 다윗왕에게서 쭉 지나가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부모를 공경했더니 잘 때는 복을 받았어요.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여로 예수님 조상이 됐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린 부모의 육신을 힘입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이 육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를 키웠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부모가 늙고 쇠약해졌을 때 그 부모의 육신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건강하실 때 먹을 것 잡숫게 해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용돈도 드리고,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도 클 때 부모님 우리한테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해줬잖아요. 부모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10번 할 때 부모 한 번 생각하면 효도할 수 있습니다. 돈의 가치를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인, 엄마인, 아빠인 나에게 뭔가를 해주면 기특하고 좋잖아요. 자식이 뭘 꼭 해줘서, 먹여줘서가 아니고 자식이 나를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용돈을 들여서 꼭 주님, 엄마 아빠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자식이 나를 예우하는구나, 그래서 기쁜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돈 주면 좋아하던데, 좀 돈 줘서 좋아하시면 어때? 쌈짓돈 모아서 다시 자식한테로 가고요, 내 자식의 자식인 손자 손녀에게 다 가는 거예요. 미국 이민 1세대들이 엄청 고생을 많이 했죠.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생업전선에 뛰어들었죠. 제 선배 한 사람도 예전에 서울대학교 나와서 미국으로 이민 가 산호세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세탁소 했어요.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교 나와서 괜찮은 직장이든지 뭐든지 해볼 만할 텐데 이민 가서 고생을 엄청 하죠. 제대로 밥 한 끼 먹을 때도 없고 항상 눈 뜨면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이에요. 그러니 여행 한번 제대로 해봤겠습니까? 이민 1세대 분들이 하는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얘기는 나이아가라 폭포 가면 그렇게 좋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서 그 장엄하게 떨어지는 폭포 앞에서 나이아가라 외쳤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는 게 서러워집니다. 거기서 나이아가라를 보면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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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훅 가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한번 여행 갔다 오면은 훨씬 삶이 생기가 돌고 젊어지는 것 같더랍니다. 부모님 여행 가신다고 그러면 보내드리시고 용돈 좀 드리시고, 부모님 모시고 어떤 아들이 해외여행을 갔는데 좋은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외국 음식이라 잘 못 잡술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게 잘 잡수더래요. 지배인도 보고 전분이 맛있게 드시냐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오면서 음식이 어떠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신 말이 둘이 죽다가 하나 가지고도 몰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지배인이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아들이 통역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둘이 죽다가 하나가 죽어도 몰라, 둘이 죽다가 하나가 뭐라고 영어를 해야 되지? 계속 그래. 어머니가 빨리 통역하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통역했습니다. Two men chop chop, one man die, I don't know. 어머니 옆에서 아이고 우리 아들 영어 잘한다, 영어 잘한다. 그게 참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잘 잡수게 해드리고 좋게 여행도 시키고 용돈 좀 주세요. 두 번째는 부모님 마음 공경해 드리는 거거든요.
잠언 23장 15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효도는 자기 맘대로 하는 건 효도 아닙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그런 효도가 효도인 거죠. 음식을 잡숫게 잘 앉았으면 왜 안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아니요. 왜 안 잡수는지, 어디 몸이 불편하신 건지, 음식이 입에 안 맞는 건지 살펴봐야죠. 왜 못 잡수는 이유가 있는지. 자기가 하자는 대로 틀을 짜놓고 하는 효도는, 그게 부모의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 지혜롭지 못한 효도인 겁니다. 잠언은 이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잠언 17장 2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 15장 20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잠언 23장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식들이요 부모들한테 바른 소리 잘합니다. 바른 말이랍시고 부모님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부모가 낙이 없습니다. 내가 자식한테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부모가 참으로 깊은 근심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이죠. 우리 옛말에 소 몰고 지붕에 올라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좀 노망이 났습니다. 소를 몰고 자꾸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야. 지붕으로. 그러니까 아버지, 거기는 아니에요. 근데 야, 여기 올라가야 돼. 빨리 올라가서 밥 깔고 다 해야지. 아들이 아무리 말려도 아버지가 가려고 그러는 게 잘 안 돼. 노인 양반이.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네가 좀 해봐라. 그러니까 아들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게 틀을 만들고 소를 몰고 지붕으로 올라가더랍니다. 그거 보고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하는구나. 역시 아들은 나하고는 달라. 잘한다고. 노망난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하는 이 아들이 정신 나간 아들이냐? 그런 건 아니죠. 아이고 정신 나간 아비의 정신 나간 자식이라고 그렇게 매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딱 생각으로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잖아. 엄마 그건 아니야. 아빠 그건 아니야. 어느 순간 우리가 부모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10분 헤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는 나 웃게 하려고, 나 기분 좋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어른인데 자식 기쁘게 하려고 유치한 일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식들 마음 기쁘고 즐겁게 해주려고 이 나이 먹어서 유치하게 행동하고,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식이 부모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욕심먹은 자식이 팔순 노모 앞에서 춤이라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데 그런 말이 없어져요. 요새 장수에 효자 없다 그럽니다. 오래 사시다 보니까 장수에 효자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한국에서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가 치매가 왔는데 너무나 총명하시고 굉장히 밝은 분이었는데 치매가 오시니까 완전히 집이 너무 힘들어지더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는 폭력적이기까지 하니까 이 가족들이 불안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요양원에 모시다 드리고 오면서 눈물을 철철철 흘렸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 편케 해드리시고요, 특히 부모님 정신건강 돌봐드리셔야 됩니다. 부모의 정신건강은 자식에게 달려 있습니다.
웃게 해드리시고 화나게 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마십시오. 그건 부모가 잠 못 잡니다. 부모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끝으로 한 가지인데요, 부모 영혼 공경입니다. 영혼을 만족시켜 드리는 거죠. 부모님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만큼 큰 효도는 없습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안 믿으신다면 믿도록 기도하시고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가정이라면 자식된 자로서 올바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부모의 영혼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 예전에 부모들이 그랬던 것처럼 제 부모님들도 맏아들인 제게 다 쏟아부으셨어요. 여동생과 남동생이 있는데 다 대학 못 갔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어요. 여동생은 아예 고등학교 진로를 처음부터 여자 상업고등학교로 잡고 졸업하고 바로 직장생활, 남동생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로 진출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항상 내게 쏟아부으신 것을 동생들에게 좀 나누어 줬으면 지금보다 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이 항상 동생들에게 빚진 마음이 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맞으라고 다 쏟아부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조국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니 멀리 있다는 핑계로 더 못하는 거죠. 동생들이 잘 효도하고 잘 섬깁니다. 제가 한국에 부모 곁에 있었다면 더 잘 공경하고 섬겼을까? 꼭 그랬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모에게 제대로 효도하지 못한다는 이 무거움이 제 마음에 항상 내려와 있습니다. 올해로 부친이 90세이시고 어머니가 86세십니다. 전화도 자주 못 드리죠. 제 마음은 영상통화를 하면 좋겠는데 집에 인터넷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거 뭐하러 그 돈 들어가는데 그거 하냐고, 하지 말라고. 전화 목소리만 들어도 반갑고 좋다고 합니다. 늘 통화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다리는 것을 느끼긴 합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한번 했는데 몇 주 만에, 한 2주 만에 한 것 같아요. 했더니 무척 반갑게 전화를 받으시면서 어머니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1, 2차 다 접종하셨고 아버지는 1차 접종하셨는데 온몸이 아프고 몸살이 나고 구토가 나서 못 견디겠다고. 근데 제가 이제 한 2주 동안 연락 안 끊을 몰랐죠. 연로하신 부모님. 워낙 이제 연로하시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항상 한국에서 전화 오면 불안한 거죠. 한국에서 전화 올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전화 오면은 부모님에게 일이 있어서 내게 전화가 오겠죠. 자주 전화를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을 왜 나는 늘 반복하는 것일까? 제가 불효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버님, 어머님이 아니다고. 나는 김 목사가 그 뉴질랜드 가서 교회 잘 섬기고 목회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생각하면서 너무 기쁘다고. 두 늙은이 죽는 날까지 아들 며느리 목회하는 거, 교회 섬기고 하는 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늘 똑같은 말씀이세요. 늘 아들 며느리 목회하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두 늙은이 날마다 기도한다고. 제가 자유하는 것이겠지만은 목회를 제대로 열심히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부모의 영혼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또 부모를 기쁘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통해서 기쁘고 즐겁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3장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에게, 장인 장모에게
친정 부모에게, 시댁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효도하십시오. 부모의 명예를 높이고 지켜드리시고,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 실제계로